비가용한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2부 첫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재앙도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는 이 평화의 의논 가운데 첫째 재앙도 그 긴 프로그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도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사건이 첫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앙의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재앙은 작은 환란과 큰 환란으로 나누면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될 때는 1290일까지 그 기간이 마치는 이후에 큰 환란이 시작될 때가 첫째 재앙이 나타날 때가 됩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는 계시록 22장 11절이 말씀이 응할 때, 경고, 예언이 응할 때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여섯째 나팔이 불 때가 시작되면 큰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작은 환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단의 사상을 따르느냐의 선택하는 기간이고, 이 선택이 끝나면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 불의한 자는 사단의 사상을 따른 자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인 14만 4천인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첫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리브 앤더 헤럴드지 1905년도에 발표했는 내용을 보면, 기록된 상황을 보면요. 조사심판 사업이 마칠 때, 조사심판이 마칠 때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끝나게 되면 조사심판도 끝나고 은혜의 시간도 끝나게 되며 천국복음도 끝나게 되는,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점이 되겠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의로운 자는 영생 가는 자, 불의한 자는 영멸 가는 자로 결정이 나는 지점이 바로 두 부류로 갈라지는 시점이 큰 환난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교회증언국은 267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을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 5장은 6장의 인장을 서론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인이 떼질 때입니다. 그래서 같은 큰 환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 계시록 5장은 여섯째 인이 나오고 일곱째 인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서론을 기록했는 것이, 계시록 6장은 인장인데 그 전에 인장을 서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사업에 한 몫을 담당할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마지막 날에 한 몫을 담당하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이고요. 여기에서는 셋째 천사들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날에 한 몫을 담당한다. 여기도 보면은 계시록 6장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 여섯, 일곱째 인이 나오는데요. 그 인이 떼질 때에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서론을 말씀해 주신 것이 계시록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장은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 사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사업의 한 몫을 담당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 셋째 천사들과 14만 4천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5장을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만당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만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은 예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무엇이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순서 나열을 예언을 해 주셨지만 예언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 줄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를 이루게 되는지에 관하여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용해 온 자들은 몹시 기만을 당할 것이다. 예언은 영광 가운데 사는데요.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이 비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가는 생기를 불어넣는 환경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영광 기별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영광 기별인데요. 선포가 되는데 영혼 불멸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광이 물러서 죽음에 왔기 때문에 무엇이 죄를 이루게 되는지에 관하여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용되어 온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살리는 영의 그 영생가는 원리를 생명과 또 사망에 가는 것은 영원 불멸설이라는 이러한 사단의 사상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몹시 기만을 당할 것이다. 예언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가 은혜의 기간까지라는 것도 기만을 당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가서 큰 난란에 활동할 14만 4천인들의 인치는 작업은 큰 난란이 시작되기 전에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섯째 납할 때 나팔을 부는 이 기간에는 14만 4천인들이 완전히 형성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각 시대의 대정도 613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셋째 천사 기별은 1260일 동안 다섯째 나팔로 맞춰지는데요.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여섯째 나팔에 가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계시를 통해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우리 지금의 시대를 위해서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그 예언을 해 두신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룬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을 여기서는 끝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받게 되는 것은 영광 기별을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성을 원한 자들에게 물리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여기에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이때 당시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이때 당시에는 늦은 비를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거는 기간은 끝나고 여기에서도 작은 환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가서는 두 번째 재앙에서는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가 되는 더 악화된 극심하게 환경이 악화된 환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는 환경이 바로 다섯째 나팔 때가 됩니다. 이것을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다섯째 나팔을 부을 자들이고요. 여기에 가서 일곱 대접을 부을 자들은 시련의 때, 큰 난란의 때에 준비를 갖추는 것은 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천사는 한 천사는 지상에 돌아온 천사는 바람을 잡는 네 천사 중에 한 천사인데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누구에 보고하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는데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다섯째 나팔은 이제 인류의 시험 기간이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영광을 원하느냐 사단의 사상인 영원 불멸설 이 두 과제를 놓고 시험을 치는 기간은 끝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한 자들은 여기에서 입증된 사람들은 14만 4천 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14만 4천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14만 4천인들이 여기 가서 활동한 분들이 모두 형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조사하는 일은 끝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다 선택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의 시작은 2차 포위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2차 포위라는 것은 각 국가마다 중국, 한국, 대만 모든 이 홍콩 이러한 모든 지역이 국가별로 일요일을 법을 강제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강제로 통과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1차 포위는 미국에서 일요일 휴무를 내리는 것이고요. 1260일 동안 지구 전체의 일요일 휴업령 그리고 영원 불멸설 강신술이 전 세계에 다 포위되고 나면 이게 2차 포위가 됩니다. 이때 당시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 셋째 천사들 중에서 빼냄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더 강력하게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왜 받게 되면 여기에서 능력을 행사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보호막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시대에서만 119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야처럼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거나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불이 하늘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갈멜산에서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그때 같이 하나님의 옳은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의 단에 있는 제단에 살리게 되었죠. 그것을 말하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하는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를 휘두른다든가 모세의 지팡이로 열재앙을 출애굽할 때 재앙을 일으켰듯이 14만 4천인들은 이 지역에서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순종할 때에 뭐가 나오냐면은 악한 종기 순차적으로 7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큰 환난은 우리를 비유로 해주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구 멸망하고 2가지 교훈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렀을 때는 포위했을 때는 했다가 물러갔습니다. 3년 반 뒤에 2차 포위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전멸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지구도 2차 포위, 지구 전체가 사단의 법으로 다 둘러쌌을 때는 제약의 잔이 차게 되어서 이제는 2차 포위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듯이 이때 당시에 멸망을 시키는 권세를 가진 분들이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해 주셨고 또 지구의 마지막 멸망을 2가지 교훈을 주셨는데요. 지구 전체가 2차 포위가 되는 것은 바로 큰 난란이 시작되는 이때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안에 2차 포위돼서 모든 거기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다 멸망했듯이 여기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난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셋째 천사를 통해서 5가지의 나팔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불게 했고 큰 난란 때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로서 종결을 하게 되는 7번 나팔이 차례대로 불려지는 것이 진노의 나팔 소리인데요.
여기서는 작은 진노고 여기는 큰 진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넷째 나팔을 불 때,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이제 불 때의 상황은 뭐냐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내지 않는 그 재앙이 바로 넷째 나팔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보니까 앞으로 나팔이 연이어서 3번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직도 4번째 나팔 불 때 보니까 아직도 나팔을 3번을 더 부는 것이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화가 나타나는 것이 인류에게 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5째 나팔도 공기가 어두워지고 여기에서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요. 첫째 나팔을 불 때에도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2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번째 나팔을 불 때는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4번째는 해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5째 나팔도 공기가 부족해서 어두워지는 이러한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면 굉장히 살아가기 어려운데요. 이때보다 6째 나팔 때는 6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더 힘들게 되며 7째 나팔을 불 때는 아예 멸망이 되는 현상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426쪽에는 이제 5째 나팔은 끝나고 큰 난란을 들어가는 종이기 때문에 큰 난란 가운데서는 대접이 7대접이 여기에 쏟아지게 됩니다. 7빈과 7나팔을 중에 일어나는 것이 첫째 재앙에서 6째 재앙까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것인데 엄숙한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류에게는 엄숙합니다. 왜? 그들의 인류 앞에는 죽음이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나팔이 차례로 불러질 것이고 나팔이 불고 6째 나팔 사이에는 7재앙의 대접이 이 6째 나팔 때는 대접이 하나씩 땅에 떨어지게 쏟아지게 되고 7째 나팔은 7째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진노의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6째 인과 6째 나팔 사이에 재앙이 여기에 대접이 첫째 대접을 쏟으면 첫째 재앙 대접이 하나 부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나팔을 볼 때는 이제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왜 그렇게 화가 되느냐 하면 인류의 이 재난의 진노를 대처하는 것이 성령인데요. 성령이 이때 당시에는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시점이고 하나님이 인을 쳐지는 시점이고 여기에서는 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류를 위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가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증은 204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떠나실 때 큰 난이 시작될 때에 14만 4천년들이 인을 다 쳐질 때에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에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인류의 재난을 그래도 이렇게 제어해주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이때까지는 오리온 성자 열린공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받게 했지만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임무를 마치고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의 통치자인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인류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보다는 악한 천사들이 시키는 대로 그 지배를 받고 컨트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천사의 지배를 제어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되겠는데요. 대정도 613쪽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다. 악인이라는 것은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악인이 아니라 영생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게 되면 그냥 악인으로 악인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늦은 빛 성령을 받도록 영광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들의 그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을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마침내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사단의 영을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이 기간에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예루살렘의 그 얘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큰 난란의 축소판이지만 한 지역이고 이 큰 난란 때는 지구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구의 큰 난란의 2차 포위에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종기 재앙은 애굽대 재앙과 유사한데요. 이제 첫 번째 재앙 큰 난란 시작해서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기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7천사라는 것은 14만 4천인을 의미합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미래의 천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정말 천사가 될 자들인데요. 물론 셋째 천사들도 천사가 됩니다만 그들이 뭘 하냐면 7번 재앙을 내린다 해서 7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이렇게 첫 번째 내린다는 것이죠.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원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일요일에 경배를 사단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외관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상은 사단의 사상으로 꼴지어져 있는 분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내리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정도 627쪽에 보면 왜 여기에 열재앙과 우리가 작은 환란이 나타나는 재앙과 큰 환란이 나타나는 재앙의 이게는 거의 같은 내용을 왜 같이 여기 도표를 그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언이시네 우리의 7재앙과 작은 환란 큰 환란 내리는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을 할 때에 내렸는 열재앙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교훈을 삼으라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바로 이때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이때 당시에 영원불멸설의 결과인 일요일에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미래에 이러한 7가지 재앙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먼저 예언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내릴 것을 여기에서 경고를 다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은 여기죠. 그 다음에
또 큰 난란이죠. 이 세상에 내릴 무섭고 더욱 무섭고 큰 규모, 여기는 작은 규모고 여기는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다. 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하고 독한 은혜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에서는 악성 종기가 6번째 출애굽 때는 나왔는데요. 우리 마지막 때는 첫 번째 재앙에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종기 재앙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종기재앙을 내리게 했는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오는 종기재앙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온 애굽에 나타나도록 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뒷글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를 한 움큼 집어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섯째 나팔을 뗄 때에 첫 번째 재앙이 날 때도 사람에게만 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자로부터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데요. 이 요술을 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로부터 나옵니다. 사단은 무엇으로 요술을 하냐면 영혼불멸설로 강신술, 요술을 부리는 자들이고요. 마술사, 이런 분들이 바로 요술사로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요술사한테 먼저 생기고 전 백성에게 확장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때 종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라는 재앙이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요. 살아남는 이들 117쪽의 병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가축에게 악질 재앙을 보내시는 한편 히브리 사람이라는 야곱이 애굽에 가서 많은 자녀가 나왔는데요. 그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요. 히브리인의 가축은 보호하셔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히브리인, 영적 히브리인은 14만 4천인들은 악성 종기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사람과 짐승의 종기 재앙이 임하였다. 마술사들은 저희 자신조차 이 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모든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도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게 하나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바로 영혼 불멸설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때쯤 되면은 이 지구는 불타는 연기, 아주 뜨거운 환경, 지금도 우리가 1.5도를 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살고 있다. 이런 이 시점에서도 지구가 더욱 더워져 갔는데요. 작은 난란도 덥지만 지금보다 더 더운 환경이 되지만 이때쯤 되면 이 재앙이 내리는 그 현상을 볼 때는 4도, 3도에서 4도가 평균 온도가 높아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연기, 아주 뜨거운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너무 더운 지역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지역은 하가 2번 나오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하가 3번 나오는 지역이고
여기에는 인류가 아주 뜨겁고 힘든 지역에 화가 첫 번째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했더니 한 시간이 망했다. 바다에서 상업을 하는 상업인들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무역을 하는 배들이 다니는데요. 여기에는 바다가 두 번째 재앙에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시간에 망하였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초기문제 275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큰 진노는 여기고요. 작은 진노는 작은 난란때입니다. 이러한 나라들 특별히 이 같은 두려운 매매 행위를 승인하고 이 지역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야 만국의 법으로 지구 전체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린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매매를 사고 팔고 할 수 없도록 식량이고 무엇이고 다 사고 팔 수 없는 법을 내립니다. 이것을 승인하고 또한 그 일에 종사까지 한 종교단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단체가 일요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단체 위에 내릴 것이다. 그 위에 뭐가 내리냐면 6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도록 승인을 한 것이 법을 통과한 것이 바로 이 종교단체와 정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승인이 돼버리는 건데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러한 불의와 압제와 고통에 대한 몰인정하고 여기에서 먹고 살지 못하게 하면은 몰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별로 먼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나라부터 매매를 못하게 하도록 점차적으로 확산이 돼 나가는데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되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지역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모두가 매매를 못하게 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의와 압제와 고통에 대한 몰인정하고 무표정한 태도로 방관한 것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한 자가 민족을 위해 그 같은 형용할 수 없는 자기의 민족들에게 매매를 못하는 법을 승인하도록 협조한 분들은 그 같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면서도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이러한 작은 환란이나 큰 환란 때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시켜 놓고도 그 백성들의 고통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드린다. 그것은 최대의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영원불멸설에 그들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쪽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끝났는데도 큰 난란 가운데 종기재앙이 내리고 이러한 재앙이 내리있을 때에 그들은 천국 복음이 끝났는데도 도움을 구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환란이 얼마나 중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환란이 더하고 소문이 더할 때에 무슨 소문? 이 재앙이 내리는 소문이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이때 종기재앙이 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할 때에 선지자에게서 여기서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은 13만 4천인들인데요. 묵시라는 예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괜찮을 수 있을까? 묵시를 구하는 헛된 것이며 이 지점에 가면은 그 기회는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막인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은 이 기간에 인침을 받는데 기간이 지난 뒤에 해봐도 이것은 헛된 것이 되는데요.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헛된 것 같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각 국가별로 왕들도 애통하고 높은 고관들은 놀람을 옷입듯 함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은 손이 떨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죽음의 길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인하여 공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6천년 동안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분들에게는 이 1260일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나팔을 연속적으로 불면서 경고했는데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영혼불멸설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하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행위대로 선택하는 결과들을 그들에게 갚는 것이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인데요. 그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갚아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때 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대정도 629쪽에 보면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 기간처럼 그렇게 혹독한 환경, 아주 뜨거운 환경에 이런 재앙들이 차례로 내리는 이런 시대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혹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3분의 1, 바다 3분의 1, 3분의 1이 해당되었지만 여기는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의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들이 이런 재앙을 다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 십자가의 그 공로를 가지고 은혜 기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가 쏟아진다. 여기는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영생하느냐 사망하느냐를 선택하는 기간이라서 이건 자비가 섞인 심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결과 선택한 결과에 대한 진노는 자비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때가 지내갔는데 천국 복음이 끝났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는데 자비를 구해야 이것은 헛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의 이 모든 이 환경에서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하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살아남은 이 404쪽에 보면 너무 늦었다 그분들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단을 따른 추종자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벗고 가장 귀한 왕복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조사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을 떠나셨다. 재앙이 땅의 거민들 위에 내렸고 조사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앙이 내리는 진짜 심판, 악인들에 대한 심판, 결과에 대한 보응을 갚아주는 때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와 어떻게 하면 그 벌을 피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다. 이때 당시에 6째 인간 나팔을 보는 당시에 7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 대접을 쏟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인데요. 이들은 종기가 하나도 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해줄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는 물론 먹을 양식도 없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여기에서는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예언은 14만 4천인들은 재난을 예언해 주는 것이고 작은 날란 때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 주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이 나올 때였고 지금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6째 나팔 불 당시에는 기근이 말씀의 기근이
전체에, 지구 전체에 있는데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문제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작은 날란 1260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한마디도 그걸 해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간이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악한 종기가 났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은혜 시간이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노아 방주 때 그렇게 들어오라고 할 때는 들어가지 않고 홍수가 났을 때는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매어 달리다가 결국은 미끄러져 물에 익사하게 됐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큰 난란 때도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은 이상하고 노아 방주 문이 닫혔는 것은 큰 난란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말씀도 기근이지만 자비의 기별이 없는 때지만 환경이 작은 난란 때부터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어 나갔습니다. 땅 3분의 1이 불이 나고요. 바다 3분의 1 피가 되는 상태가 얼마 기간 동안 연속됐는지 모르지만 물이 또 쑥이 되는 아주 오염되고 어두워지는 악화된 환경에서 더욱 악화된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기간은 3년 반 동안 악화된 환경이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곡식이 소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때는 많은 곡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리 한 대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대요, 밀 한 대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양식을 사는데 비싸다는 것인데 여기 가면은 점점 더 기근이 심합니다. 그것을 시편 37편 18절에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온전하게 될 때는 14만 4천인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때가 바로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그때인데요. 그때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라. 14만 4천인들은 영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기근에서도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며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뼈가 앙상해지는 그러한 아사 직전의 환경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런 날에도 풍족하게 그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악인들은 멸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이런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탄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는 환경이 뜨거운 환경이 됩니다. 바다 전체가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우는 것은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되었다라는 것인데요. 3도 내지 4도의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멸망하기는 기근의 독한 화살은 바로 모든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13만 4천인들에 의해서 내리게 되는데요. 기근을 다 여기에서 독한 화살은 보내는데요. 기근을 다해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게 된다. 여기는 양식이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안 나오는 때라는 거죠.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기근 먹을 것이 없으면 짐승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국가별로 서로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한 가정에서도 여기에서는 2차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는 서로 가족 간에 입에 들어가는 서로 뺏어 먹는 그러한 가족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는 보응하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보응해주는 기간이 바로 큰 난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큰 난란 기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매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적으로 내리게 되고요. 세계적으로 다 내리게 되는 것은 이때지만
각 지역 국가별로 내리는 것은 국가별로 다른 시점에 내리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 기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두 무리밖에 없는데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기에서는 14만 4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 세계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법이 내리는 것이 교회정은 5권 15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으로도 팔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국가별로도 이미 먼저 부분적으로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값으로도 아무리 비싸게 살라 해도 법으로 그것을 막아놓는 때가 바로 큰 난란 때인데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이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완전히 밝혀지는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이 완전히 밝혀지게 될 때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도 사거나 파는 일을 금지하는 법령이 미국에 내릴 것이다. 아마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 법을 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내린 걸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마지막 은혜 기간이 끝나는 지점에 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만 내 바람이 불 징후에 불과하다. 매매를 못하게 하게 되는 법이 나게 되면은 이제 바람을 잡는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잡는 인을 받기 전까지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잡는 지구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람을 놓을 때가 된다. 매매법이 통과가 되게 나면은 이제 큰 환란으로 들어가는 때가 될 것을 징후에 불과하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큰 난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징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바람은 내 천사에 의해서 지금은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도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이 시간이 끝나야 하나님의 백성의 형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후에 천사들은 놓도록 명령을 받고 내 바람은 지상에 불 것이다. 매매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바람을 놓고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전에도 천사들은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시대의 소망 121쪽에서 122쪽에 보면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매매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과 인이 불 때가 되면 큰 나팔이 시작되면은 생계방도는 완전히 끊어진 것을 보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매매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물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금지당하는 것은 이제 큰 난란이 시작된 때가 되겠습니다. 매매법이 통과됐을 시점부터. 그러나 그들은 사형에 처하는 명령이 내리게 된다. 매매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형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또 통과될 것이다. 시대에서만 122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는 자들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14만 4천인들을 의미하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아마 살 것이다. 이사야 33장 16절은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대담하게 이 뜨거운 환경, 불타는
불이 타는 환경 같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자들은 이사야 33장 16절의 약속에 의지해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항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않으며 기근을 일하려도 풍족하리라. 14만 4천인들은 풍족한데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거의 다 기근으로 인하여 힘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이들과 맞서서 전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14만 4천인들이 대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나훔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14만 4천인들은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많은 백성들을 다 구원시켜서 이제 영혼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14만 4천인들은요.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인하여 재앙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을 내리며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가 없도다. 14만 4천인들이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재앙을 내리고 또 사단의 무리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같이 전쟁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러한 재앙을 내리고 이러한 활동 14만 4천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가 2번 발생되는 지역이죠. 저 피해 성이요. 지구 전체가 죽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여기에 거짓이 가득하던 것은 지구 전체에 사단의 사상으로 다 영혼 불멸을 덮어서 강신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마술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마술, 요술을 하는 것은 다 거짓인데요. 위장하는 것인데요.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는 탈취를 많이 합니다. 왜 약탈을 하고 탈취를 하나 하면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탈취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고 소리, 병거 맞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의 전쟁도 있지만 같은 사람들끼리 먹을 것으로 인하여 전쟁하는 국가 간 전쟁도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죽임 당한 자의 때, 그렇게 해서 죽음이 엄청난 때가 되는 많은 무리로 죽는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죽음의 큰 무더기가 나타나게 되고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면 그 원인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의 많은 음행 때문에 발생되었다. 마술의 시작점은 영혼불멸설이고요. 영혼불멸설은 성령을 생긴데 생명체로 봐서 나오는 것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이론에 의해서 요술, 마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하는 것은 영혼불멸설을 하는 사단은 강신술, 변장을 잘하는 마술에 능숙한 것이 바로 사단의 사상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상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마술에 다 요술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전 세계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 다 지구상에 있는 족속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셋째 천사들이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영원불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결과로 여기에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시기가 끝나면 이제 14만 4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법이 통과되고 하기 때문에 예, 한적한 곳으로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기가 끝나면 큰 환란 때는 작은 도시로 가야 되고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각 시대 대정도 428쪽에 보면 조사 사업이 마치고 여기죠. 각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른 자라고 공언한 자들이 판결이 결정되면 이 말씀은 14만 4천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숫자가 다 차게 되면 결정되면 바로 그때의 은혜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히게 되고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은혜 문은 닫히고 한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 조사 심판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 심판이 끝나면 멸해야 되는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마무리 짓는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큰 환난도 다 하나님의 마지막 봉사에 인류를 위한 예언의 그 대드라마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대전도 26쪽에 보면 이렇게 큰 환난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러한 환경이 왔을 때를 먼저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정한 것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이것이 일요일 휴업령이 2차적으로 완전히 지구를 포위하게 됐을 때는 거룩한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피난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기근과 로마 나라의 군인들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한적한 곳으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큰 난란이 시작이 되면 14만 4천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는데요.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보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빛을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을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는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썼다 하는 것은 이 14만 4천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왜 광채가 나고 14만 4천인이라고 인을 치게 된가 하면 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에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영혼불멸이 가미된 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에게 흠이 없는 오신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의 입성까지 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마무리될 때 이때쯤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뜨거운 지역에 들어갈 때에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인 인받는 것이 여기에서 인이 쳐집니다. 그럴 때가 되면 14만 4천인들이 명료하게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가면은 이 뜨거운 환경에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은 여기에서 연약한 자들은 많이 잠을 자고 이때까지 생존자들은 14만 4천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74쪽에 보면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14만 4천인에 속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이 지역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통과해서 14만 4천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한나라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이해한 자들은 잠시 후에 그 영광으로 인을 받게 되는 자들은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빛이 이마에 광채가 나게 되면,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이때까지 존재한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큰 난란을 통과하려면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데요. 대처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리 뽑은 기별 3권 386쪽에 보면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추수꾼들이 9시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오는 11시 일꾼들, 9시 일꾼들이 3시에도 나오고 6시, 9시에도 나오고 아침에 일찍도 나왔는데 이분들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마지막 6시 되면 마치는데 5시에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이때 당시에 먼저 나온 추수꾼보다가 더 열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은 이 월등하게 열성이 있는 11시 일꾼들이 협조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해서 11시에 늦게 나와 1시간 일을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침 6시부터 일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영생은 뭐 늦게 오나 빨리 오나 영광 기별을 이해한 자들은 영생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11시에 품꾼들은 그들이 품삯을 받는 것이 영생이죠. 그 이마에 얼굴에 광채가 나면 품삯을 받은 것인데요.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다가오는 전쟁은 바람을 잡는 내 천사가 놓게 되면 여기에는 전쟁이 크게 일어나는 때인데요.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서도 6째 나팔 당시에 7가지 재앙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선포를 할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위기가 여기 있잖아요. 재난의 시기가 올 때, 큰 난란, 그들은 앞으로 나갈 것이다. 첫째 나팔, 첫째 장, 둘째 장, 대접을 계속 재앙의 대접을 쏟으러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두르고 14만 4천인들은 인받는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보호막인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요. 이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몸을 둘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으로 빛의 능력을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분의 율법을 높일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끝까지 높일 것이며, 예수의 믿음에 매어 달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간을 5째 나팔에 선택하고 이제 마무리, 악인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오신 하는 이 시점까지가 끝나는 것이 6천년이 끝나는 이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의 예수의 믿음을,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나게 되는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 다 됐구나. 이제 선택하는 기간은 5째 나팔까지고, 이 마무리 작업을 14만 4천일에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에 매어 달리고 개혁자들이 힘써 옹호하고 목숨을 희생한 종교 자유의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사형 선고, 사형 집행까지 법이 통과되죠. 그래서 희생을 할 마음으로 목숨을 버려도 되는 심정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정토 621에서 622쪽에 보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 가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아프고 종기장 아프고 공기는 숨을 쉬기가 어렵고 뜨겁고 그리고 기근 먹지 못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뭘 받아야 되는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이 예언의 대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전개에 나타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은 굶어서 죽더라도 14만 4천인들은 풍족하게 음식이 제공되는 이런 믿음을 계속 필요로 하다. 결국 이로 없던 환란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여기는 지구의 역사 중에서는 이때가 제일 큰 환란이라는 것이죠.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으르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 들어가면 걱정했는 것보다 경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그 시련에 그러나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그 시련의 시기에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가서 경험을 하게 되면 여실히 표현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이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처한 이 환란에 대처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인이라는 건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단의 동맹체가 되어서 이러한 7가지 재앙을 다 겪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55쪽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아직 이 시간대 들어오지는 않아도 우리는 그 직전에 있는데요. 그 역사가 앞으로 미래의 역사가 우리에게 향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더욱더 마지막이 되면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 교계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교계의 지도자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는 비상한 열심을 가지고 거짓 기사로서 일하고 있다. 거짓 기사는 영혼 불멸설에 의해서 나오는 정보를 의미하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온 세상을 그의 동맹체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영혼 불멸설, 요술, 마술 이러한 것들로 해서 그들에게 다 동맹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외관 아래 자신의 결함을 숨기고 그리스도로 가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사단의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가장은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속에는 영혼 불멸설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동맹체로 한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폭로하고 예언을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대소망 208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6천년 동안 이 지구에 오시기 전에 4천년 동안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노아 홍수 때 에덴의 철수를 시켜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 지구 역사 6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도록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 위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 것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인류에게 차단된 영광을 개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새 하늘 아래 승천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위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가 합력해서 예언을 공개하고 사단의 진위를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 41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시험하는 기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험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작은 환란 때는 시험하는 기간인데요. 영혼 불멸설을 선택하느냐, 영혼에 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간이 1260일 동안 다섯째 나팔까지 선택하는 시험하는 기간인데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무엇이란 것을 경험함이 없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사단의 영혼 불멸 속으로 가고 있다. 그 기별이 아직은 미래에 속해 있다며 이를 증거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기별이 나타난 진리는 모아드리지만 그것을 예언된 역사의 정확한 위치에 두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영광 기별에 대한 내용의 그 속성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지점이고 조사심판이 끝지점이며 언제 종기재앙이 내리는 거 이러한 명확성을 정확한 위치에 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예언을 경고하고 성취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협력해서 예언을 하고 미래의 상황을 먼저 경고해 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재앙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 활동하는 14만 4천들의 활동과 또 사단의 그 영혼불멸설의 동맹체가 된 자들의 그 현상, 그들이 겪는 현상을 말씀드렸고요. 지속적으로 이어서 다음 영상 18-3에서는 둘째 재앙이 내릴 때의 현상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